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에 밑에 피하리이다. 하나님, 날마다 주의 날개로 저희들을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숨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날개를 의식하지 못하고 혼자서 아둥바둥 살아보려고 하는 이 미련한 짓을 이제는 멈추고 주님의 포근한 날개를 날마다 의식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 합시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나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이 시간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이 세상에서 이미 천국과 지옥이 구분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죽어서 가보면 알겠지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상당히 다르게 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사는 방향, 쳐다보는 방향이 하늘나라면 천국 가고 이 땅이면 지옥 가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많이 구경하고 간혹 천국 가는 사람도 구경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숨이 거두기 전에도 이미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구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느 쪽이며 무엇을 바라보며 살며 왜 사는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그 높은 곳을 향하여
주님 계신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59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너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가 이미 전에 결혼한 적이 있던 전처를 다시 값을 주고 되도록 사가지고 옵니다. 그냥 빈손으로 집에 가자 하고 손목 이끌고 올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를 버린 그 자기 아내가 지금 같이 지내고 있는 남자에게 호세아 선지자가 여기에 2절에 보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 남자에게 주고 그 남자의 품에 있는 그 자기의 전처를 다시 데려오라고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여기 은 5개와 호멜 한 호반 요거 합쳐서 요즘 시세로 요즘 가격으로 얼마쯤 되느냐 하면은 성인이 100일 동안 일한 그 일당이 되겠습니다. 그 하루에 한 7만 원 받는다고 생각하고 100일이니까 거의 700만 원이라면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자기 아내를 다시 데려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의 이름이 뭐냐? 이 고멜이라고 되어 있고, 이 고멜이 호세아 1장에 보면 이게 호세아 그 선지자와 만나서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놓는 일을 하는 거예요. 호세아 1장에 우리가 보았듯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라엘을 하고 또 딸을 낳았는데 로루하마라 하고 또 아들 9절에 아들 낳았는데 로암미라고 이렇게 아들 둘 딸 하나 놓는 그 기능을 해야 될 여인이었습니다. 그 아들 둘 놓고 딸 놓고 다시 자기 남편을 버리고 호세아를 버리고 옛날 했던 그 행세대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호세아 1장 2절에 보면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음란한 여자라고 되어 있어요. 질이 안 좋은 그런 여자인데 호세아는 그 여자를 택하여 결혼을 했고 아들 둘 놓고 딸 하나 가지고 놓고 난 뒤에 그 여자는 다시 옛날 행세대로 또 바람 피우기 위해서 다른 남자를 만났다면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호세아의 전처를 데려오라 한 이유는 이 고멜한 여자가 낳은 그 아들, 딸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그게 이스라엘을 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직접 씨를 뿌렸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그렇게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에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이죠. 이 말은 이스라엘을 만드신 분이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지키신다라는 내용입니다. 비록 그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 지명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바알이라는 다른 신을 섬겼다 할지라도
할지라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들게 했던 이 땅에 태어나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겠다. 그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점을 좋아하지 말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들이 예상 못한 하나님의 독특한 하나님만의 바알이 아니라 바알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고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에 주목하라는 이야기죠. 그건 뭐냐 하면 집랑한 아내에게 남편이 정당한 남편이 뭐 두들겨 패서 때려서라도 데려올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지만 이 의외로 남편이 값을 주고 저 아내를 데려와요. 값을 주고 크게 그 아내가 잘못했는데 실제로는 그 아내가 잘못한 그 값을 남편 되는 호세아가 아무 잘못 없는 호세아가 남편이 대신 값을 치러서 그 아내를 다시 자기 안으로 받아들이는 이 과정 속에서 나쁜 사람이 벌을 받는다는 고정 인식을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걸 철폐해 버립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스스로 자기 벌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받아들인다는 그 사고방식이 날아가 버려요. 그런 것은 이방신에게 하나 그런 걸 통한다는 거예요. 이방신에게. 흔히 신이라 하는 것이 이방신이거든요. 인간이 예상할 수 있는 신은 바로 신 앞에서 내 잘못은 내가 알아서 책임져서 내가 잘못을 내가 벌을 받아서 이제는 충분히 받았으니까 이제 날 받아주겠지요 라고 할 때 하나님과 인간은 원활한 관계가 된다. 그거는 세상 사고방식이고 이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독특함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그런 주장을 하거든요. 그것과 차이 난다는 거예요. 바알 신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 섬기라 말은 사실 바알 신이 번역하면 그냥 신이에요. 신을 섬기지 말고 세상에 없는 신을 믿으라 이런 뜻이거든요. 세상에 인간들이 생각한, 인간들이 상상한, 그리고 인간들이 꾸준히 관습적으로 믿어왔던 그 하나님이 그걸 채워버리라 말이죠. 그거 말고 그것과 전혀 성격이 다른 속성을 가진 독특한 오직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만 비로소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그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어라.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 하나님은 뭐냐 하면은 너 잘못에 대해서 니한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친히 만든 백성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친히 만든 백성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 할지라도 값을 치르는 쪽은 범죄한 네가 알아서 네 죄를 치르는 것이 아니고 피해 입은 남편 아무 잘못도 없는 남편 쪽에서 700만 원이라는 그야말로 한 15개와 보리 한 호멜의 값을 치르면서 자기 아내를 데려오는 그 과정을 한번 주시해 보라. 그 속에서 장차 이 땅에 진정으로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본성은 이 호세아 선지자가 하는 행동 속에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그 방식은 무슨 구조를 다 뭉개버리냐 하면 인간은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있으니까 성의껏 정성을 다하여 자기의 진심을 다하여 하늘에 있는 그런 상상의 하나님을 섬기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러한 일방적인 상식적인 하나님은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말해서 그게 바알 종교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나 아이디어 꺼짐이 돼서 믿는 신들이에요. 그럼 진짜 하나님은 뭐냐 하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에 하나님의 자신의 본 모습을 지니고 있는 어떤 특정 사람을 보내주는 것부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위를 쳐다보면서 두리번거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굴 보내셨는가? 그 동일한 인간이지만 다른 독특한 인간, 같은 인간이지만 다른 인간을 찾아야 되죠. 그 계획이 창세기 12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실시했습니다. 그 창세기 12장 그 2절 3절 읽어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그 다음에 너가 복의 권능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저기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으니까 그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숭배하면서 숭모하면서 우리가 착한 걸 드리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나와 너와 거래하지 않는다, 너와 상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특정의 인간을 보고 축복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인간에 대해서 뭔데? 우리 나하고 다를 건 뭐가 있는데? 니네 똑같이 이래 나온다면 그 사람의 가치를 모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저주받는 거예요. 그 한국에 있는 그 미군 부대 하나 더 가는 것도 아주 수속이 복잡해요. 예. 대구 땅에 있는데 미국 땅이라. 예. 한국 사람이 그냥 못 들어가요. 수속 밟아야 돼요. 굉장히 복잡하다고요. 그러면 나는 한국 사람인데 할 때도 미군 부대 들어갈 때는 그 미군 부대 안에는 뭐냐면 한국의 법이 적용되지 않고 무슨 법이 되냐? 미국 법이 적용돼. 미국 법이. 그럼 미국 법은 어디 있느냐? 아무리 봐도 안 보이죠. 앞산만 보이고 그물 안 보이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촘촘한 어떤 법 같은 게 어떤 법의 망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막 거기서 뭐 담배꽁초 하나 그냥 버리면 막 헌병 쫓아가지고 끝까지 쫓아와가지고 고발한다는 거죠. 이 보이지 않는 법이 있듯이 이 세상에는 인간이 저 신을 상상해서 하나님 잘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그건 자기가 만든 법이고 그 법 말고 이미 보이지 않는 그물망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면 복을 받고 아브라함에게 저주하면 저주받는다. 이미 이거는 인간이 지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일을 개시한 거예요. 시작한 거예요. 인간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벌린 겁니다. 그걸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해요. 아브라함 언약. 하나님의 언약망이 촘촘한 언약망이 있어가지고 어디 뭐 하나님을 향하여 뭐 잘했다 착했다 할 게 아니라 그 망의 존재를 네가 인식하느냐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착실하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어떤 인물에 대해서 내가 그 인물, 언약적 인물이죠. 그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운명은 결정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을 받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모르고 저주해버리면 그 사람은 지옥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는 쉬운 예를 들어보면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어진 집, 그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온 우리의 처소를 더딥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굉장히 은혜롭거든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의 몸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늘에 가면 우리 집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야, 얼마나 희망적이고 우리의 마음을 부풀게 하죠.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런 희망을 갖고 난 신자다, 난 천당 간다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 장막집에 가려면 우리의 인간 자체가 달라져야 돼요.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는 채 이 하늘나라의 장막집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인간 자체가 개조돼야 된다고요. 변신돼야 돼요. 그 변신되고 개조돼야 되려면 그 모델이 뭐냐? 그게 아브라함이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이 나를 축복하게 되면 그 사람도 천국 가고 나를 저주하면 지옥 가는 그런 대상자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면 되지 이게 아니고
하늘에 장막 우리 집이 있대. 그래 이 땅에 고생 하다가 죽으면 이 몸을 벗어버리고 하늘에 천국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 된다 라고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려면 인간 자체가 언약에 맞춤 아브라함 같은 존재로 달라져야 그 천국의 집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몸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쉽게 말씀드려서, 그럼 아브라함은 뭐냐? 아브라함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그 아브라함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걸 오늘 본문대로 하면 호세아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호세아 속에 하나님의 지시가 들어있어요. 그 인간이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삽입되어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 속에는 언약이 들어왔고 호세아 속에도 하나님의 지시가 들어왔던 거예요. 호세아는 뭐가 들어왔느냐 하면은, 저 더러운 여자를 값을 치르고 받아들이라는 지시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호세아는 뭐냐? 그 자체가 값이에요. 값. 못된 여인의 죄를 대신하는 값이라는 요소가 호세아 선지자 속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로마 군병이 예수님 십자가 다 놓고 창으로 찔렀지요. 찌를 때는 사람 보고 찔렀다고 창을 찌른 겁니다. 찔러보니까 그 안에 누가 들어있냐 하면 하나님이 들어있는 거예요. 찌를 때는 사람인데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을 찌른 거예요.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손을 벌려놓고 못을 박았죠. 로마 군병이 망치고 못을 박을 때는 사람의 손바닥을 못을 박는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바닥을 구멍을 낸 거예요. 인간들이. 그럼 인간이 하나님을 그렇게 몰아보고 그런 짓 했으면 그 다음 차례 하나님은 인간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작살내는 거죠. 뭣도 몰랐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몰랐던 거예요. 너를 축복한 자에게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한 게 저주받는다 할 때 그 사람의 눈에 보이는 건 봤지 그 안에 언약이 들어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이처럼 언약이 들어있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하늘나라 장막집에 갈 수가 없어요. 이 텐트를 버리고 하늘나라 영원한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교회 몇 년 다닌다고 전당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 자체 안에 뭐가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그게. 호세아는 그걸 모델로 보여줘요. 네 안에 뭐가 들어야 되냐? 주님께서 네 죄를 치렀던 값이 들어야 해. 값이 돈다는 걸 가지고 뭐냐면 속죄라. 신약에 속죄라고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하나님의 지체다. 성령의 전이다.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저 네 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값으로 샀다. 값을 치르고 산 거예요. 완전히 호세아가 자기 부인을 값을 주고 700만 원 주고 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 인간들만 천국에 집합되지 그렇지 않은 인간들은 못 갑니다. 하나님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착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는 아브라함 언약 원칙이 어긋나요. 이 촘촘히 있는 보이지 않는 법망과 가치를 안다니까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미군 부대에 가도 한국 법은 소용없다고요. 미군 부대 안에 보이지 않는 미국의 법이 있듯이 우리가 이 땅에 이미 천국의 법이 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값을 건드려서 그 값이 내 안에 내면에 파고들어 있어야 그게 이미 이 사람 속에는 언약의 아브라함을 축복한 복을 받는다는 그 언약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그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법 안에 들어갔을 때 사람이 어떻게 개조되는가 이렇게 개조되죠.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일어나죠. 사울아 사울아 거기 사울이 엎어집니다. 그런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9장 5절에 대답하여 주여 누구십니까? 가로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 만나 달렸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뭐냐면 내가 누구며 나는 장래는 어떻게 되겠는가 모든 관심사가 자기 구원에 대해서 관심사 내가 어떻게 복을 받는가 나는 가서 끝안에 천국 갈 거야 나는 천국 백성이다 항상 관심사가
자기에 관한 관심사예요. 내가 얼마나 철저하고 있고 완벽할 수 있는가, 예수 믿고는 안 돼, 내가 얼마나 착할 수 있는가, 그런 데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3 가면 나는 어떻게 어느 대학 갈 수 있는가, 그런 데 관심 있다 이 말이죠. 예? 어떤 총각 만나가지고 팔자 고쳐볼까, 결혼해 팔자 고쳐볼까, 그런 데 관심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냐 하면 주여 누구십니까 물어. 질문 자체가 내가 어떻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가 아니라, 나는 죽어서 어디 가는, 어느 나라 가느냐가 관심사가 아니라 주여 누구십니까 바뀌는 거예요. 관심사가. 이 변화, 이 개조, 그런 자만 구원받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하는 사람은 천국 가고, 나는 장차 구원받을 걸 하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왜? 관심사가 자기밖에 없으니까. 그걸 자기밖에 없는 걸 뭐냐? 단독성이라고 해요. 단독성.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오늘날 교인들은 자기가 알아서 교회 왔고, 알아서 복받고, 알아서 기도했고, 알아서 헌금했고, 알아서 전도했어요. 전부 다 자기가 알아서 다 했어요. 주여 누구십니까가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는 그런 질문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요, 저 착실하지요? 저 훌륭하지요? 대견하지요? 이번 하면 괜찮은 존재지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에게 상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 잘남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지 못남은 감추고. (1848년도에) 미국에 어떤 큰 사건이 하나 나는데, 무슨 사건이냐 하면은 철도공사 중에 사건이 나요. 철도공사 공사했던 감독관 이름이 피어스 게이지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때 나이가 25살인데 25살 감독관 대회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다이아몬드를 다루가지고 이제 철도공사, 철도 놓으면서 이제 굴 뚫고 뭐 도로 공사하다가 이게 했는데, 이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하다가 이게 사고가 나갔어요. 이게 피하기 전에 다이아몬드 터져가지고 그 사람 얼굴로 뭐가 쇠막대가 날라와가지고 왼쪽 뺨이죠. 이게 오른쪽에. 왼쪽 뺨부터 해서 오른쪽 머리 위까지 이게 관통하고 말았어요. 이게 뚫어가지고, 이게 뚫어갔어. 이게 왼쪽 뺨을 뚫어서, 아주 예리한 뚫어서, 이렇게 코레가 이렇게 머리 위쪽으로, 예, 머리 위쪽으로, 두 정접인데, 여기 머리 정면에 이렇게 뚫고 나온 거예요. 뚫고 나온 게 아니고, 그냥 관통해가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뚫고 나온 것이 아니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었다고 봤는데, 멀쩡해요. 분명히 이거 뚫고 이런 쇠막대가 있는데도 멀쩡하다 이 말이죠. 멀쩡한데, 이게 나쁘게 멀쩡한 게 좋게 멀쩡하게 되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무 밥도 잘 먹고 아무 이상 없는데 그 사람의 성격과 행동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굉장히 차분하게 되었고, 술도 안 먹고 착하게 되었고, 예,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게 1948년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그때부터 무엇이 했냐 하면, 이게 그 전두엽이라 해가지고 머리에 전두엽 부분에 손상이 갈 때 인간의 성격과 행동이 달라진다라는 것이 이제 의사들이 모여서 연구를 해서 그 연구가 세계 최초의 뇌과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연구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뇌의 특정 부분이 변화가 일어나면 그 사람의 성격이나 행동도 달라질 수 있다를 신경과학적으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연구 과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라 패는 남자 병원에 가가지고 뇌 수술을 받으면 이게 온수항이 된다, 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수술을 받으면 관절도 낫게 되고,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뇌에 대해서 분석하게 된 거예요. 어떤 특정 부위는 특정 부위에서 그러한 성격을 나타내고 캐릭터를 나타낸다. 이걸 전부 다 조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성도라는 것은요, 왼쪽 뺨에서 오른쪽 두뇌까지 십자가가 관통인 사람이에요. 관통해가 그걸 장착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질적인 거.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했잖아. 주여 누구십니까?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맨날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정도 하면 율법 지켰지요. 사도 바울 한 말이 율법에 흠이 없다 했으니까 이 말하면 율법적으로 괜찮지요. 저 사람보다 더 나았지요. 저 사람보다 더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을 돌리지요. 나 얼마나 잘났는데. 맨날 하는 소리가 단돌이에요. 단돌이란 말은 경상도 말인데 녹차시 한 말이 뭔 뜻인지 잘 모르는 말이에요. 자기 관리. 철저한 자기 관리. 자기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거.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착하게 사는 거. 매일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하면, 얼추 이 정도 하면 괜찮은 사람이잖아. 맨날 그것만 관리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설교 들을 때는 그 부분만 듣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 착해지고 훌륭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쇠막대 날라봐. 십자가 쇠막대. 그게 아까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값입니다. 예수의 피예요. 제 말이 아니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땅들을 위해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쇠막대를 전부 다 관통해가 그걸 장착한 사람들끼리만 오라. 그래서 모든 질문이 주님이 이런 분이다. 주님이 이런 분이야. 주님이 이야기하는 모임. 그게 교회예요. 내 잘났다 니 잘났다 못한 거죠. 왜? 전부 다 당했으니까. 전부 다 다이나마이트 사건 터졌으니까. 쇠막대를 장착하고 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냐 하면 예수의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정의. 내가 키가 작으냐, 얼만큼 배웠느냐, 한 달 소득이 얼마냐, 내가 총각이냐, 내가 결혼했냐, 기혼자냐, 상관없어요. 내가 몇 년 교회 다녔느냐, 내가 집사냐, 장녀냐, 목사냐 관계없어요. 쇠막대가 날아가가지고 꽂혔느냐가 문제입니다. 그 쇠막대는 뭐냐? 음녀, 더러운 자, 세상을 향하여 하던 그 모든 자를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었던 그 값, 속죄의 값, 그게 바로 십자가, 그게 쇠막대고 그게 예수의 피로서 이 땅에 구체화된 거예요.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외에는 아무것도 안 전했어요. 그 쇠막대 외에는 아무것도 안 전했습니다. 교회 부흥되기 없습니다. 교회 키우기 없어요. 여러분 복받기 없습니다. 그런 것은 이방신이에요. 이방신. 여호와 이름의 예수라는 이름의 이방신이고 예수라는 이름의 바알이에요. 성령의 이름의 바알 종교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 믿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 관리만 하는 거예요. 자기 관리만. 십자가가 관통한 그 자리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가 속죄거든요. 지금 남편 되는 호세아가 값을 치렀다는 것은 그 값을 가지고 그 자기 마누라, 자기 아내의 죄진 값이거든요. 그러면 그 값이 있다면, 은 15개와 보리 한 포멜 반만 있다면, 그로부터 새삼스럽게 아내의 죄를 해석할 수 있는 해석권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왜? 값을 치렀으니까. 값이 먼저 있고 그 값의 비용에 따라서 그 죄가 비로소 없던 죄가 이 값 때문에 새롭게 발생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 값이거든요. 예수님의 피 앞에서 죄 아닌 거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요. 구제했다고요. 오른손에 한 걸 왼손에 모르게 했습니까? 간음 안 했다고요. 마음속으로 간음 안 했습니까? 맹세했다고요. 기도할 때 맹세 덤벅이가 집어넣잖아요. 기도할 때. 이거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면 이거 해드리겠습니다. 맹세하잖아요. 죄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남을 비판하지 말아 했죠요. 뭐 조국 물러가라고. 그건 비판 아니에요. 호세아를 통해서 비로소 이 사람들이 몰랐던 하나님의 등장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저게 하늘에 계시다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호세를 통해서 값이라는 값이라는 걸 했고 그 값으로부터 드디어 시발점이 되어서 세상의 죄를 낱낱이 다 노출시킵니다. 낱낱이.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었다는 말은 인간에게는 의인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냥 의인이 없고 죄인이나 말만 살아가지고 죄인 하지 마세요. 본격적으로 이제 경상도 말로 디빌 거예요. 다 뒤집어 노출할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죄, 헌금하는 것도 죄 아닌 게 선교하는 것도 죄, 목사 내가 설교하는 것도 죄, 강의하는 것도 죄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왜 죄가 되느냐? 살아있으면서 모든 질문을 내가 지금 잘 살아있지 자기한테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죄가 된다 이 말이죠. 마치 속죄값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내 스스로 잘해서 천당 가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 모든 시도가 죄가 되니까 그 쇠막대가 지나가는 흔적에 관통하는 흔적에 뭐가 있겠어요? 바로 인간의 자존심과 인간의 자긍심이 근본적인 독자성이 근본적인 죄로 노출되는 겁니다.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해도 스스로 혼자 힘으로 사는 것과 그리고 그게 자기의 자존심이 되고 마지막 자긍심이 되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일단 인정합니다. 예, 죄 맞죠. 네, 옛날에 참 사과한다고 죄 많이 졌습니다. 이것도 죄인데요. 조금 잠시 물러갑니다. 예, 그것도 죄예요. 에이, 뭐 죄라고 인정해 주겠습니다. 예, 되죠. 이것도 죄인데요.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드디어 숨겨져 있던 자기의 자존감이 팍 분노처럼 올라옵니다. 팍 올라오거든요. 그것마저 죄라고 한다면 정말 당신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 나오겠죠. 그걸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게 나의 나다움을 마지막 버틸 수 있는 진짜 요것만큼은 안 빼앗길래 마지막 같은 마지노선을 때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꼬챙이 가지고 푹 쑤시면 돼. 푹 쑤시면 그 똥 나옵니다. 똥 나와요. 저 똥이 나고 여러분 또 험한 말 한다 가지 마세요. 빌보스 3장 8절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동안 나랐고 내 것이라고 마지막 최후에 있던 그것은 바로 배설물이었다. 뭐 배설물은 석자 한잔 하면 똥이고요. 그게 배설물이었다. 똥오줌이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쥐고 있는 게 뭘까요? 내 가정 지키기, 내 자존심 지키기, 내 자식 지키기, 내 외손자 지키기, 내 교회 지키기, 나는 목사라는 감투 지키기, 나 신앙생활 몇 년 하는 장로 지키기. 마지막 금융자산 지키기. 나의 그동안 선행했는 거 그거 지키기. 그거 배설물입니다. 그게 죄예요. 그게 음녀예요. 아무것도 지키지 말라. 왜? 주께서 찾아오면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킨다는 그런 모양새 내지 마라. 어디에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막았습니까? 지가 인간이 뭔데? 내가 뭔데 하나님을 대신하리요? 왜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이스라엘을 자기가 구원하겠다고 값을 치렀는데 왜 이스라엘이 나대고 설치냐 이 말입니다. 구원해주면 고맙다 하면 되죠. 이거 꽂히면 돼요. 참 이거 하나 그래. 여기서 왼쪽 뺨으로 해가지고 쇠꼭대기 그냥 이거 걸치고 이거 사도 바울 말하기를 이 십자가만 자랑한다면 돼. 뭔가 이 꽂힌 것만 자랑하면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 안다는 건 뭘 알아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 할 말이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이게 꽂혔는데 날라왔는데 이 언약의 폭격이고 충격인데 이게 여기서 왜 남편이 아내의 값을 치릅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기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여자가 선악과 먼저 따먹고 난 뒤에 벌칙이 주어집니다. 그 벌칙이 뭐냐 하면은 남자를 사모하고 그 남자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돼 있어요. 남녀 관계는 이 세상에 있을 때만 형성돼요. 죽고 나면 남녀가 없습니다. 남녀가 없어요.
살아생전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서 막 자꾸 죽자고 땡이 봐야 내가 내 천국 가면 내 천국 가서 니하고 결혼할 거야 해보세요. 천국 가게 되면 없는데 천국 가면 천사가 돼가지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요. 결혼 헛방이에요. 결혼 못해요. 남자와 여자로 둘을 구분한 것은 천국이 생각, 이 땅에 천국의 이미지를 이 땅에 하기 위해서 남자 여자 해놓고 여자의 할 일과 남자의 할 일이 있어요. 이건 한 구분해봐요. 여자들이 그 자기 자아됨 독자적으로, 아까 독자성이 죄락했죠. 독자적으로 나는 내 식대로 살려고 할 때에 가장 우선적으로 찾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놀이개. 그 다음에 찾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옷 고르기입니다. 여자들이 옷을 고르는 것은 자기 연출이에요. 자기가 자기한테 만족스러워서 옷을 고르지 남자한테 잘 보이려고 옷을 고르는 건 아닙니다. 남자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잘 보이려고 뭐 짧은 치마 입었지. 나는 내가 멋있어 보이려고 치는 거예요. 그걸 앞에서 내 모습이 멋있어서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가 되냐 하면은 여자가 그런 식으로 혼자 살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고 여자의 모든 운명은 남자가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이제 진나한 아내의 값을 치르는 거예요. 따라서 호세아는 남자가 아니고 그냥 값이에요. 값. 속죄가 호세아고 엄녀는 여자가 아니고 판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엄녀라 하는 거예요. 호세아는 남자 역할을 했을 뿐이고 이스라엘은 여자 역할을 할 뿐이고 호세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우리들은 엄녀로서 죄값을 스스로 치를 수 없고 주께서 찾아와서 십자가는 쇠창살 날리는 그러한 대상자로서의 구원받는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십자가에 주님이 찾아오면 안 됩니까? 우리 힘으로 예수 믿고 예수님 착하다 훌륭하다 이렇게 상상하면 안 됩니까?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그 본심은 당구공 같아가지고 그 딱딱한 당구공원에 좁쌀을 넣어보세요. 좁쌀 안에 버도 양쪽으로 다 흘러내립니다. 인간의 자존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강렬해요. 강렬해. 아까 이제 마지노선 이렇게 했죠. 그 안에 꼬챙이 쑤셔버리면 그 안에 뭐가 들냐? 자긍심과 자존심이 들어있어요. 최후까지 지키고 싶은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자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 이거는 내가 아무리 깨봐야 겉에 물청소밖에 안 됩니다. 나는 지금 착하다. 다시 나는 지금 때를 뺏긴다. 당구공 그대로 있고 교회 맨날 오면서 나는 착해야 돼.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야 되고 거룩해라. 너는 나도 거룩하니 너를 거룩해라. 그래 거룩해야 돼. 나쁜 생각하지 말고 나쁜 마음 먹지 말고 나쁜 태도 하지 말고 나쁜 말 하지 않고 그런 것은 팔정도로 해야 불교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불교인지 교회인지 기도 분간도 안 돼. 항상 자기 반성하고 자기 돌아봐가 내가 착하냐 그거 돌아보고 그게 천당한 성도가 할 일이라고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고 그게 또 납득이 되네. 자기 훌륭하다는데 그냥 열심을 내죠. 이게 열심 낼 문제가 아닙니다. 예. 주께서 다윗한테 터져가지고 어디서 날라온지도 모르는 십자가 날라와서 나의 이걸 모두 왼쪽 뺨과 오른쪽을 뚫을 때 갑자기 인간이 성격과 행동과 모든 게 달라져요. 전에는 나 자존심 나 잘났다 내 거 지킨다 하다가 갑자기는 뭐냐, 주여 주께서 이렇게 하셨지요.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뜨렸지요. 그럼 주님 뭐 합니까? 네 안에 내 있다. 네가 예수님 볼 때 예수님 창을 찍을 때 네가 예수 그냥 목수의 아들로 보고 찔렀지. 그 안에 하나님 들어있는 줄 몰랐지. 네도 네 자신을 알아. 네 거리 보천 네가 네 전부가 아니야. 네 안에 내 들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성령의 전이다. 성령이 우리한테 오게 되면 우리는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계신다면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입장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축복한 자는 복을 받고 나를 저주하면 저주 받는 거예요. 사람 갈아가면서 저주하세요. 갈라디아서 그저 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면 저주받을지어다.
하는데 이상해. 그런 대목을 안 보이는 모양이다. 예. 누구든 주 안에 있는 자를 요동케 하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여러분 잘났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날 건드리지 말라가 아니라, 그런데 남이 건드리는 관심도 없어요, 성도는. 이거 꽂힌 거, 이거 관심 있어요. 사도 바울이 주께서 나를 다루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도, 모든 것도 주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세상에 고3이 수요 예배 나온다는 것은 상상도 안 거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벌써 고등학교 1학년 되면 교회 끊냐. 부모가 말렸어. 부모 장로 그거 14 필요 없어요. 네 교회 나오지 마. 나중에 대학 가는 교회 나오라. 그 청년회장만 해라며. 세상 교회가 그렇습니다. 자기 것 지키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남한테 안 질라고, 성자가 되려고. 그게 음녀였어요. 그 음녀. 자기가, 당구공이 지가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이게 쇠막대도 날라가, 십자가 날라가, 이 꽂혀봐야, 내 인생은 주님이 알아서 책임지는구나 하고, 그 중앙 부분, 내 자긍심과 자존심이 있는 그 부분이 십자가가 다 차지하고 말았고, 예수님의 피가 다 차지하고 말았어요. 따라서 우리의 평생은 즐겁게, 이제는 내 죄가 매일같이 나의 배설물이 십자가 자경으로 흘러나오면, 그게 바로 예수의 정인, 이미 시작된 천국 생활이고 천국 백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놀이하고 종교 게임하면서 신앙이라고 우겼던 저희들, 천당 간다고 착각했던 저희들, 그게 얼마나 헛짓이고 바알을 믿는 종교인지를, 신앙인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외칠 수 있도록 혼자 살지 말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21장 합시다. 나 가난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걷는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십자가가 장착된 자랑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은 축원하나이다.